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인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셔서 세계 선교와 지역사회의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광교회를 사랑하며 기도와 눈물로 헌신하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지지만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광교회 주인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할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란 여인들이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일러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더 세상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10서너 번을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고 심지어는 500명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또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500명의 형제들이니까 거기에는 아마 아이들과 가족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만일 존재한다 할지라도 다른 종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무덤 안에 죽어있는 교주를 믿는 그런 기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왜? 그들의 교주는 다 죽어서 무덤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되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있는, 죽어있는 교주는 산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굳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어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왜 믿지 못했느냐? 이유가 두 가지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 그런 뜻이고요.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하고 와서 전해주는데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하고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3번이나 일러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 밖으로 들은 거예요. 마음에 담지를 않았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아예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 그렇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고난받고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지,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아예 그냥 애들 말로 생 까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보다 그저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 신앙을 빼고 나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정을 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이해 못하고 믿지를 못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죽은 교주를 믿는 헛된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뜻에서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방송실 사정이 좀 안 좋네요. 기도를 좀 안 하셨는 모양이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도 헛되고 하는 말은 너희도 똑같이 교주가 무덤 속에 있는 그런 교주를 믿는 헛된 믿음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너희도 똑같이 헛된 믿음 가지고 있다, 그랬을 것이다, 그거고요.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은 너희 죄가 하나도 용서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죽은 교주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느냐? 알 수 없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는 하셨는데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못 살아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이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심으로써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구나 하는 이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 신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라고요? 어렵습니다. 왜 부활이 기독교의 생명과 같으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또한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부활의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첫 열매를 보면 다음 열매가 무엇이 열리는 것이 알 수 있잖아요. 사과가 열렸으면 내년에도 사과가 열리지, 올해 사과가 열렸다가 내년에 배가 열리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부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도 부활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도 있는데,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공동묘지에 있던 무덤이 갈라지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부활은 부활이라도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나중에 죽었어요. 나사로도 다시 죽었잖아요. 나사로의 묘지가 저 구브로섬에 있잖아요. 이처럼 그거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었어요.
이런 몸으로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할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이만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즐길 거 안 즐기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렸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없다면, 더 좋은 게 없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이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마음껏 그렇게 살아야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처럼 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고난과 조롱과 희생을 다 하시며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누린 적이 있겠습니까? 머리 하나 둘 곳도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따라 살 거예요? 예수님 본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다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에 주가 되게 하셨구나. 이걸 보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헛고생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다 헛된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 보니까 천국도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모든 것들 내가 포기하고 좋아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거.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불쌍하죠. 하고 싶어 못한 이 모든 것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저 헛소리 하는 사람들 놔둬서 안 된다. 저거 하나님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래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180도로 인생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 헛소리 한다고 했던 그 바울이 아니구나,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게 된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뜨뜻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도마도 보세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해도 나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 하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확인하고 난 뒤에 도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도마는 자기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인도에서 순교하게 됐어요. 마지막 남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산채로 도마를 껍질을 벗겨 죽이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 해서 남인도에 가면 도마의 기념교회가 아주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 기념교회고요. 도마교회를 한번 보여봐요. 오늘 영방송실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게 도마 기념교회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것인데 내가 어떤 일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책임질 것이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고민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혼자 한숨 쉬고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신문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도 이름 있는 연예인들이나 지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극단적 선택을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뭐 우울증이다 뭐다 그거를 핑계로 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면요 우울증은 한순간 날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교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 번은 아주 믿음이 좋다는 성도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고 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도 관심이 있어서 초대에 응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정성껏 여왕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여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가정에 지금까지 방문한 사람들 중에
성도님 가정에 다녀간 손님들 중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께서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당신입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실망을 좀 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왜 나를 얘기할까? 그래서 마치 조크처럼 그 성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 같은 이 여왕이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께서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왕이요,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다녀간 손님 중에서는 제일 귀한 분이 여왕 당신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손님과 주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손님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 집에 다녀가시고 한 번씩 우리 교회에 다녀가시는 이런 손님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내 모든 생업의 주인이요, 사장님이시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한숨만 짙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탈레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찾아가 가지고 왕이여, 제가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하면서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 듣고 난 이후에, 그래, 그대가 만들 종교를 내가 믿게 하려면 그대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 그러면 당신이 만든 종교를 내가 믿겠노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믿을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죽은 교주를 믿는 종교는 세상에 널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처럼 당신이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종교를 믿겠다고. 아주 뼈 있는 얘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이것이나 저거나 종교는 안 갖는 것보다 종교는 하나 갖는 게 좋다, 이런 소리를 교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점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종교나 우리 기독교나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예수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할 것을, 주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사명을 주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개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그 사람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없다면 굳이 교회를 세워두실 필요 없을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 불러가시는 게 제일 좋죠. 왜? 세상 때 더 묻기 전에 그냥 구원해서 바로 데려가는 게 좋지 남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를 세워두고 남겨두신 이유는 주님을 대신해서 이 복음 더 전하다가 오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오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 하나라도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너 살아있을 때 100배의 복을 주고 죽어서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살아서 100배의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는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은 자신 있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첫째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대단한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는 예사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이 한마디가 듣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도 있고 거부하고 지옥 갈 수도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게 하는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권세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님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70명의 전도자를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아니야. 내가 보내는 너희들을 전하는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그 위상을 주님과 같이 높여놓았어요. 주님의 대리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리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 한마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주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얘기하는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해서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을 그러한 권세를 전도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전도자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뒤에서 따라다니고 가방만 들고 따라다니도 복 받습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물바가지 뒤집어 씌우고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주도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은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최초의 기독교 7명의 목사님이 될 때에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냐? 미국에서 온 서왈론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선교사가 전도할 때 이기풍이가 돌멩이를 들고 쳐가지고 선교사 턱을 부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기풍이가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박해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죽든지 하나는 목회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 마가복음 9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대단한 그런 보장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잘 물 한 그릇이라도 주어서 대접하는 자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 배고프니 양식 좀 주시오, 목마르니 물 한 잔 주시오 해가지고 주는 물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럴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도자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 이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전도받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라고 이런 능력을 주어서 내보냈는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로 확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가만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리 붙들고 기도해도 안 돼도 전도하러 가가지고 아픈 사람 붙잡고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시면 예수 믿을 텐데요,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가정에 전도하러 갔더니 그 사람이 집에 송아지가 죽었어. 송아지가 지금 어미가 낳았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농가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전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송아지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다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 아직 물도 마르지 않은 그 송아지를 최건동 목사님이 끌어안고, 하나님 이것은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이 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주실 때 이 가정에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송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었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전도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한 전도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가 하면은 이걸 믿지 못할 때에는 그냥 종교인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능력 있게 살고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어떤 것 다 접어놓고 여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신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